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일어나자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힘만이 솟는다. 주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를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히 예배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교회에 있든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지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넘쳐나는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다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듯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31번입니다.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2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 신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씨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나 미워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나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왜 예배 드릴 때 1초라도 멍 때리면 안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1초라도 나를 위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얻으시도록 또 여러분 자신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간절함이 있어야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예배가 되시도록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가 먼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시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1초라도 나를 위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모든 시간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으로 주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집중의 은혜를 떠나가해 주이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으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연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만 완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심판이 대상이 아닌 축복의 대상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의 게으름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 드리는 치유 예배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시라도 우상에 빠지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풀어 우리에게 주시는 목사님 항상 건강 주시옵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을 눌러 우리 뱃속에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또 언택트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립니다.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06장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 갈 길 밝히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서늘진 구름 기둥과 불기둥 주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송치호 집사님 생일 감사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물도 드립니다. 주여, 어려운 경제생활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주님의 것으로 드린 손길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일 헌금으로 교회에서 또 계좌로 이체하는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또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으오니 이 믿음 가지고 일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송지효 지사님 생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경제 활동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온전한 자세로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시면 하나님이 더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9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어졌습니다. 이거 언제 끝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 교회는 또 비대면으로 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에 집중하시고 가능하면 한 번이라도 더 교회 참석해서 예배 드리도록 힘쓰시고 애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카톡방으로 광고를 하고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그때를 잘 기억하셔서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나홀로 치유 예배 또 밤 9시 성경 읽기 방송 이제 광고하지 않아도 다 알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분한테서 문자가 왔는데 제가 지역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겠고요. 저는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구누구입니다. 거리상 멀어서 안양에 있는 제자교회까지는 못 가지만 교회에 등록하면 교인으로 받아줄 수 있나요? 이런 문자가 왔는데 여러분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는 게 제일 좋고요. 또 개인 사정에 따라서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지역 교회 가의 어려운 분들은 저희 교회 등록하겠다는데 안 받아줄 이유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를 성경만 읽고 성경만 가르치는 교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실 때는 기존 거 다 버리고 오셔야 됩니다. 성경만 읽고 성경만 배우고 성경 중심의 설교만 듣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또는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저희 교회 또는 언택도 교회 교인으로 등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혜택은 뭐냐? 없습니다. 혜택은 전혀 없고요. 여러분 혼자서 우리 제자교회를 통해서 언택도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혜택은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신방할 때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신방은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계시는 한은 신방은 가겠습니다. 해외는 못 갑니다. 해외는 갈 수가 없고요. 제가 그 인근 나라에 가서 경로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일부러 해외는 신방 갈 수는 없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나라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우리 교회가 신방할 때 꼭 신방을 같이 하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차 성경읽기 세미나가 줌으로 오늘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신청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 개인 시간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단위에서 뭐 카톡으로 이루어진 단위이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캄보디아를 보고마하고 또 캄보디아 선교에 집중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캄보디아 소콘 목사 교회를 여러 번 다녀와서 알겠지만 소콘 목사는 사택이 없습니다. 이 교회 본당 뒤에 있는 조그마한 창고에 내 가족이 거기서 그냥 삽니다. 그냥 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전에 땅을 500평 사줬죠. 집을 짓기 위해서. 그런데 그 지역이 유네스코로 이렇게 지정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사택을 지어주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정책이 바뀌어서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뭐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건축 허가를 해 주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연락이 와서 제가 우리 교회 자녀님들을 물어봤습니다. 한국 돈으로 한 4,300만 원 정도. 집을 1층, 2층 이렇게 캄보디아식 집입니다. 그렇게 뭐 그 인근에 있는 집들 다 그렇게 짓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제가 그 설교도로 보았더니 또 인근에 있는 집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캄보디아식으로 짓는데 한 3만 불 정도 조금 넘게 드는데, 한국 돈으로 한 4,300만 원 정도 드는데, 우리 교회가 4,300만 원이면 아주 큰 교회입니다. 교회가 큰 돈입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아주 큰 교회 돈인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뭐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헌금한 돈도 있고, 또 언택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또 저를 통해서 캄보디아 선교에 뜻을 두고 헌금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돈이 지금 모여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받지 않고 그 헌금으로만 그 소콘 목사 교회 사택을 전에 사준 500평 땅에다가 지어주는 것으로 장로님들이 100% 다 동의를 해주셔서 그렇게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할 테니까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진짜 복음 전하고 성경 가르치는 목사 사택을 지어주는 것이 교회 짓는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 그 가정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또 성경과 복음은 더 많이 이렇게 전거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언약의 땅 교회 갈 때마다 사택 때문에 늘 마음속으로 무거웠고 아팠고 힘들었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기꺼이 동의를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동의를 하실 것이라고 믿고, 일단 단위에서 결정된 것이니까 우리가 추진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박수를 친 것은 다 동의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지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캄보디아로 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붙이느냐가 지금 굉장히 큰 또 문제입니다. 또 붙이게 되면 우리가 전에 가지고 들어갈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수수료도 굉장히 뭐 김상섭 장로의 말에 의하면 여기서 홍콩을 보내고 홍콩에서 캄보디아를 보내니까 수수료가 두 군데 뭐 이렇게 붙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병헌 장로님 지금 알아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저희들이 참 기쁜 마음으로 소콘 목사 사택을 우리가 지어지는 일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너무나 기쁘고, 저는 교회 지어주는 것도 참 우리가 저는 우리 섬랑 목사 교회를 우리가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 교회 지어주는 것만큼이나 저는 기쁘고, 또 제 마음속에 있는 어떤 큰 어떤 미안함, 무거운 마음을 이번에 좀 버리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더 자유롭습니다. 돈은 4,3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4,300만 원이면 우리 교회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교 헌금으로 돌아온 목적으로 돌아온 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 헌금으로 그대로 지출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도 기쁘시죠? 여러분들 다 기쁘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장입니다. 8절에서 3장 3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성경 읽을 때요,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에스겔 2장 8절, 너 인자야. 자, 인자야, 이 말은 사람아 그 뜻인데요. 에스겔을 부를 때 특별하게 인자야라고 에스겔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자, 내가 하나님이 에스겔 너에게 이르는 말을 어떻게 하고 듣고, 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어떻게 하라? 먹어라. 듣고 먹어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뭐가 있었더라?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뭐가 있었다?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제한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또 뭐하라?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누가 먹으니?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자,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열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열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열망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여러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그렇게 고민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기를 고민하는 성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지 않으면요, 발전하는 신앙이 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성도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요. 나는 그 사람이 불신자라면 그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도가 말하기를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야 된다. 성도가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도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신앙생활 적당히 해.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마. 이해된다니까요. 불신자니까.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도요, 신앙생활 적당히 해야 돼. 교회에 너무 빠지면 안 돼. 하나님에게 너무 미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요, 그 사람은 그 말 자체가 뭡니까? 배교하는 일입니다. 그 말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그 말 자체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또 은혜 받아가지고요. 그래, 맞아. 신앙생활 적당히 해야 돼. 너무 교회에 빠지면 안 돼. 여러분이 언제 교회에 빠져보기는 했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에게 미쳐보기는 했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해보기는 했습니까? 제대로 해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한번 미쳐본 사람이라면요, 그런 말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께 미쳐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신나.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잘못 배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엉터리를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에 휘둘려가지고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 생활은 적당히 해야 돼.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야 돼. 그런 헛소리들을 교회 안에서 계속 떠들고 다니니까 누가 더 좋아하느냐? 사탄이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듣고 먹고 말하라는 제목으로 나홀로 치유 예배를 인도했죠. 오늘은 그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려고 해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이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기 때문에.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본질을 제대로 되어져야 되고, 본질이 제대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다른 데 묶여 있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은 이게 본질이구나.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져야 되는구나. 이거 딱 알면요, 그것만 딱 해요. 그것만 하면 다른 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본질은 하지 않고 엉뚱한 가다가 상처받고 난 뒤에 교회 생활은 적당히 해야 돼. 하나님께 너무 미치면 안 돼. 이런 잘못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에스겔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2차 침공했을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죠. 그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거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선지자로 22년 정도를 활동했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했냐? 듣고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들어라 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들어라. 에스겔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듣고 들어라 이랬어요. 참 중요하죠.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외칠 수 있고요. 들은 말씀을 외치는 자가 참 선지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듣지 않으면요, 사명도 없어요. 듣지 않으면 사명이 무엇인지도 몰라. 이런 보세요. 가끔씩요,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들 중에서요, 잘못 들어가지고 신학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해석해가지고 신학교 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목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좋아서 신학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런 경우는 온전한 목회자로 설 수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 마치 에스겔을 바벨론에서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부르시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요, 그 목사는요, 사명이 없는 거예요. 들어야 사명이 있는 거예요. 듣지 않고 어떻게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 목회에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거예요. 왜? 들었기 때문에. 듣지 않으면 생명 걸고 헌신할 수가 없죠. 듣지 않으면 어려우면 엉뚱한 길로 갑니다. 힘들면 다른 길로 갑니다. 들은 사람은요,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어려워도 힘들어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듣지 않은 사람은요, 편안한 길로 갑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참 선지자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듣고 갑니다. 듣고 가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듣지도 않고 갑니다. 들은 게 없어. 그런데 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듣지도 않고 신학교 오고 가라고 하지도 않는데 해외 선교 가 있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한국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로 피신 가듯이 선교소로 가가지고 그곳에 딱 점령하고 터줏대감 노력하고 있는 선교사들 많아요. 그리고 캄보디아 그런 선교사 있잖아요. 제가 만나서 한번 혼냈잖아요. 한 번만 더 나를 뒤에서 욕하거나 비난하면 내가 당신 그냥 두지 않겠다고. 그 뒤에 내가 무엇이라 말했다 했어요.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돈 없지? 나는 돈 있어. 당신은 캄보디아에 있지? 나는 한국에 있어. 그러니까 나를 계속 이상한 소리하고 비난하면 당신 고발할 거야. 그리고 내가 당신이 어떻게 해서 캄보디아로 가게 되는지 싹 다 알고 있어. 당신 파송받은 그 노예 누구 알지? 다 내 동기들이야. 그 말 듣는 순간 얼굴이 노래졌어요. 누구 알지? 다 내 친구들이야. 꼭 내가 이런 악랄한 방법을 써야 정신 차려요. 근데 내가 그냥 소원이 막 겸손히 말하면요, 물러봐요. 우습게 봐요. 아, 이 사람 별거 없구나. 뭐 배경도 없구나. 힘도 없구나. 우습게 봐요. 딱 말하니까요. 그때 갈 때 자기 선배 목사를 내 옆에 딱 데리고 갔거든요. 그 같은 그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예요. 또 더 겁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가 하면 거짓 선교사는요, 거짓 선지자는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전합니다. 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니까 평신도들이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야. 거짓 선지자들일수록요, 하나님 이름을 더 많이 이야기해요. 거짓 선지자일수록요, 주의 영광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요. 거짓 선지자일수록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말씀이라고요. 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거의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얼마나 말을 지어내기 위해서 악한 말들을 총동원하는지 몰라요. 제가 한 20년 전에요, 미국을 딱 갔는데요, 한 지역을 딱 갔더니요, 많은 우리 사역자들이요,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유 목사님부터 특별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우리 지역을 다녀갔다는 거예요. 그래요? 누군데 이렇게 뭐라더라고. 그래요? 내가 볼 때는 특별 메시지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을 보인다고. 그건 저희가 와서 막 특별 메시지를 주어서 비밀리에 왔다면서 막 말을 하고 돌아다녔다더라고요. 자,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수준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그런 인격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막 활동하고 막 다닙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말했어요. 특별 메시지 좋아하는 사람 다 특별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 지역 가서 했던 말이에요. 특별 메시지 좋아하는 사람 다 특별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고. 뭐 특별한 거 좋아하냐고. 일반적인 것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먹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데 뭐 특별한 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우르르 모였다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일수록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특별한 메시지 주셨다. 전부 다 이것은요, 거짓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형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어떻게 듣습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듣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안 읽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이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읽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다면 무엇부터 읽어야 돼요? 성경부터 읽어야 돼요. 나는 적당히 예수 믿고 싶어요. 성경 버리세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미치면 안 돼요. 그럼 성경 버리세요. 나는 대강 예수 믿다가 구원받고 싶어요. 성경 덮어요. 구원도 못 받을 거니까. 아예 못 받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말은 읽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무엇을 먹으라 하셨냐?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자,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하셨죠. 자, 두루마리에 뭐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글을 먹으라 이 말이에요. 이 책, 이게 뭐 이런 거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글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성도는 기록된 말씀을 먹어야 한다. 자, 기록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 가끔씩 이렇게 성경을 머리 위에 올리라 하잖아요. 이게 의미가 뭐겠어요?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집어넣고 마음판에 새기고 발로 행하라. 그런 뜻으로 제가 이렇게 성경을 머리 위에 올리라고 말하는 것이지 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여러분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기록된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먹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지식을 먹고 있어요. 성도들이 먹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풍습을 먹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세상 지식과 세상 풍습이 필요 없다는 말이냐? 몰라도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문제가 뭡니까? 성경은
먹지 않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않고 세상 지식, 세상 풍습만 먹으니 나중에 괴물이 되어 돌아온다고 말해요. 나중에 괴물이 되어 돌아와요. 왜? 교회 다니면서 성경은 안 먹고 세상 지식, 세상 풍습만 먹었거든요. 이러면 나중에 괴물이 돼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적당히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께 너 미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 괴물이 되어 남아있는데 자기 자신이 괴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이상한 소리를 가끔씩 하는데 제일 이상한 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막 그걸 자꾸 강조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 그 방송들 중에서도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 말씀보다도요, 다른 사상, 다른 걸 강조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고,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요,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합리화시켜주기 위해서 인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인용했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불신자들도 잠언 읽고 불신자들도 잠언 좋아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성경적인 설교라고 말하는 분인데 내가 볼 때는 택도 없는 말이에요. 성경을 인용한다.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설교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내가 그분에게 말 안 했지만 속으로는요, 택도 않은 소리 하시네요. 그 사람이 강조하는 강조점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와 그 사람의 내용을 확실히 보라고, 성경적인가, 그 사람의 결론을 보라고, 성경적인가,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제가 그 말을 참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만 강조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 성경만 강조해야 돼. 우리가, 내가 만약에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민주주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면 그 사람이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민주주의 사상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런 거 다 묻어두고 성경만 말해야 돼요. 성경만 말하면 그 사람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사상을 막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는데 왜 여러분 안 지킵니까? 이런 것들도 저는 아주 위험한 발상들이다. 그렇게까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먹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요, 3장 3절에 보면, 저 뒤에 보면요, 내가 먹으니, 내가 먹으니. 누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돼요. 에스겔이 먹어야 되고, 우리가 먹어야 되고, 내가 먹어야 돼요. 누가 먹어야 되냐? 내가 먹고, 매일, 매일.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해석을 하면요,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느냐? 최소한 성경을 1년에 1독할 정도는 먹어야 된다. 최소입니다. 최소 1년에 성경 1독할 양을 먹어야 된다. 우리 교인들은 몇 독할 양을 먹어야 돼요? 몇 독? 3독할 양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서 1시간만 내면 3독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24시간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시간을 아껴서 1시간만 내어도 1년에 3독은 충분히, 내가 볼 때는요, 읽기만 한다면 5독 이상도 할 수 있어요. 뭐가 어렵습니까? 성도가 성경 읽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성도가 성경 읽는 게 뭐가 힘듭니까? 성도가 성경 읽는 게 뭐가 어렵고 힘들어서 거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 읽는 것을 거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저는 말할 수 없다고 봐요. 그게 최소한 우리의 양심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매일 밥 먹잖아요. 우리가 매일 음식 먹잖아요. 왜 우리가 매일 밥 먹고 음식을 먹습니까? 음식이 들어가야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야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음으로 영적으로 뭡니까?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안 먹으면 자신과도 싸워서 못 이기니까 맨날 시달리고, 세상과도 싸워서 못 이기니까 맨날 패배주의에 빠져있고, 사탄과 싸워서 못 이기니까 맨날 눌려있고, 교회 다니면서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갑시다. 기록된 말씀을 매일 잘 먹자.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제가 여기서 말씀하니까 자꾸 뭐 설교 말씀으로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 로고스를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매일 잘 먹어야 돼요. 지금 두루마리 책, 그 안에 기록된 글을 먹으랬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요, 그렇게 매일매일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에게 말하라 했습니까? 3장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자, 누가 가서 말해야 되느냐? 먹은 사람이 가서 말해야 돼요. 자, 여러분, 아주 저 오늘 설교는 쉬운 것 같은데요,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가서 말해야 된다고요? 먹은 사람이 가서 말해야 돼요.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먹은 것을 말해야 돼요. 자, 먹은 사람이 가서 말해야 되고요.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먹은 것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해야 돼요. 다른 거 말하면 안 돼요. 자기가 깨달은 거 말하면 안 돼요. 자기가 배운 거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먹은 거. 그죠? 그 자체를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만 설명해야 돼요. 여기에 자기의 사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 된다 안 된다? 내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먹은 사람은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먹은 것만 말하면 돼요. 자, 먹은 것만 말했는데 이 사람이 못 알아들었다.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자, 우리 에스겔서 읽어보겠죠, 그죠? 먹은 것 말했는데 못 알아듣었다.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차린 것이 많으니 많이 드세요라고 해야 된다. 그게 정상적인 인사인데 이렇게 말하기가 쑥스러우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진짜로 차린 것이 없으면 많이 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차린 것이 많아요. 66권이나 차려놨어요. 신구약 성경 다 합치면요 1189장입니다. 절수로는 31,009절이 넘습니다. 얼마나 많이 차려놨습니까? 굉장히 많이 차려놨어요. 마음껏 드셔도 돼요. 많이 차려놨으니까 마음껏 드셔도 돼. 먹고 또 드시기 바랍니다. 배에 가득하고 창자에 가득하도록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 전도자입니까? 말하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전도자예요. 자, 오늘 결론 맺습니다. 또 방송이 또 문제가 생겨서 끊겼나요? 네. 조금 여유를 가집시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영국에 계시는 그 장로님 부부가 제가 지난 주일 낮 예배하고 그 앞에 낮 예배하고 설교만 올렸더니 다 올려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다 우리 교회 주일 낮 예배 처음 끝까지 다 드리고 있으니까 다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올려주기를 약속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라고요? 듣고 먹고 말하는 것이다. 제목을 꼭 기억해 두세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듣고 먹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는 지금 읽어야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은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이에요. 마음판에 새기라. 말하라, 이 말은 누군가에게 전하라는 말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전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다시 방송이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이어서 설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전도자냐? 말하는 사람이 전도자다는 거예요. 무슨 말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자, 결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장 8절 보세요. 네 입을 벌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입을 벌려라 라고 말씀했어요. 3장 2절에는요. 내가 입을 벌리고 누가 입을 벌렸다는 이야기죠? 에스겔이 입을 벌렸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 3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먹으니 했잖아요. 내가 먹으니 입을 벌린 사람은 누구라고요? 에스겔. 먹은 사람도 누구라고요? 에스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입을 벌리라 말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입까지 벌리지는 않아요. 그죠? 입까지 벌리지. 입은 누가 벌려야 된다? 에스겔이 벌려야 돼요. 자, 먹기도 누가 먹어야 돼요? 에스겔은 먹어야 돼요. 내가 먹으니 했잖아요. 자, 성경 말씀 있어요. 누가 펴야 돼요? 내가 펴야 돼요. 누가 읽어야 돼요? 내가 읽어야 돼요. 그러면 먹는 거죠. 먹으면 어디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으면 말하라. 누군가에게는 전해라. 그게 전도다 이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쉬워요. 듣고 먹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 되어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판에 새기고 새겨진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 이 본질에서 벗어나가지고요. 자꾸 다른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뭐 자리에 신경 쓰고 기득권에 신경 쓰고 뭐 인간관계에 신경 쓰고 뭐 사업에 신경 쓰고 절대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 듣고 먹고 말하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나는 앞으로 어디에다가 집중할 것이냐? 듣고 먹고 말하는 데 집중하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자교회 다녀야 될 이유, 두루마리 책인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이 말이죠. 먹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이죠. 말하라. 전도해라 그 말이에요. 이것 외에 다른 데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본질에서 벗어난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로 서고 싶습니까?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까? 딱 세 가지만 하면 돼요. 듣고 먹고 말하라.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듣고 먹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여기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마음판에 새기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여서 일평생 하나님을 잘 믿는 자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로 서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자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연지에 있는 얼음중천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고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자, 오늘은 신앙생활의 본질은 듣고 먹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만 딱 외우세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듣고 먹고 말하는 것이다. 읽고 마음에 새기고 전하는 것이다. 딱 요것만 딱 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듣고 먹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마음판에 새기고 새긴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겠다. 딱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도 100점짜리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듣고 먹고 말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